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자 훈련 6일차 이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오늘도 다윗을 부르신 주님, 다윗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의 그 역사가 나의 역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 사무엘상 16장 1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말씀의 제목은 사역이 시작되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늘 19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이 다윗을 지금 왕궁으로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들판에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 다윗을 이제 이 들판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윗의 다음이에요. 다윗을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다음으로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이 다음이 지금 다윗이 이제 하는 요 사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서 뭘 하느냐 했을 때 2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다윗이 하는 이제 사역이 요게 이제 다윗의 사역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요.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낫고 어둠을 이제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이 사울 왕을 이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게 이제 임하게 하는 요게 뭐냐면 사역입니다.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면 지금 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14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뭐 했다고요? 번뇌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는 왜 이제 사울에게 이 번뇌가 찾아왔느냐? 그 밑에 보면 15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뭐 했다고요? 번뇌는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악령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들판에 있었어요. 들판에 있는 이 다윗을 어떻게 알고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있는 왕궁으로 이렇게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사역자로 이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역사도 이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역사하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들판에 있었어요. 혼자 있었던 거예요. 들판에 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제 왕궁으로 가는 것은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겠나? 예. 지금까지 다윗 혼자 이제 여기서 수금을 연주하고 양을 치고 물매를 돌리고 이 일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 할 때에 이 다윗이 지금 왕궁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오늘 요 5가지가 이 다윗을 사역의 문을 열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다음의 역사가 이 다윗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것, 훈련되어진 게 뭐냐?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요. 자, 18절을 보세요. 18절. 자,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소년 중 한 사람이 이 다윗을 봤어요. 다윗은 지금 목자예요.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양을 치면 또 다른 양을 치는 사람이 다윗을 만났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해보면 누군가는 이 다윗을 만났고 다윗을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뭐냐? 본적 그래요. 본적.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다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을 여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나의 다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여는데 이때 이제 그냥 열어진 게 아니고 이 다윗이 이 들판에 있으면서 여기 이 사람이 5가지를 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왕궁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 다윗이 해결할 정도면 이 다윗이 그만큼 들판에서 준비됐다는 거예요. 실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첫 번째 했을 때 본적 뭘 잘 타요? 수금을 잘 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지금 왕궁에서 필요한 사람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제 준비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 들판에서 이미 이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지금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로 하여금 잘하는 것 이거 잘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준비 못하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부르기는 불렀는데 갔는데 버벅대. 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그 시간에 그래서 너를 이걸 준비하려고 거기에 보냈는데 그때는 여유가 있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정작 이 잘하는 것 이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회가 와도 여러분 이 기회를 못 붙잡는 거예요. 기회를 이 다윗처럼 붙잡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들판에서 이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오늘 여기 보면 잘 타는 자예요. 그러면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복해야 되고 지속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잘하려고 그러면 숨은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좀 하다가 중단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남보다 더 잘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면 이 다윗처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더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계속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거기에 용기와 뭐죠? 용기와 무용 뭐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용기와 무용은 뭐냐면 용사의 기질이 있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을 봤을 때, 자, 이 들판에 있으면 일상이 단조롭지만 때론 위험이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위험이 찾아와요. 그것은 사자도 오고 때론 곰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기름 부은 이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자, 17장을 이제 보세요. 지금 34절, 17장 34절. 이걸 봤다 이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생기를 물어가면, 그래, 사자와 곰이 와서 양새끼를 이렇게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와 곰을 상대해야 되는데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물어가더라도 내가 용기가 없으면, 담력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라. 이걸 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추어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우리 잘하는 재능, 소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중에서 이걸 하나님이 잘하게 원하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 위험들이 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못하게 되면 이 일이 중단돼요.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이 잘 넘겨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용기와 무용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맞짱 뜰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셔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준비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구변이 있는 어지요. 구변이 뭐냐면 언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어떻게 말을 잘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 들판에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많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대한 시인이 돼요. 기름 부음 받으면 이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쓰는 거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이 권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상대방을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준비예요. 다윗과 대화해 본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본적 다윗을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막상 준비된 이거 딱 해보면 다 드러나요.
자, 요게 이제 세 번째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면 준수한 자라. 여기 네 번째가 뭐냐면 준수했다는 것은 인물이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라. 자, 이 네 번째까지가 이제 이 다윗을 부르는데 중요한 그 기반이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이다. 지금 이 다윗의 제일 이 큰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 사울 왕이 지금 번뇌케 된 이유가 뭐예요? 자, 그 부분을 말씀에서 찾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죠. 왜 번뇌케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뭐로 충만해요? 번뇌로 충만한 거예요. 사울왕이 번뇌로 충만한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여호와께서 떠났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떠난 것이 아니고 이 사울 왕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그릇이라 그릇. 이 영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악령을 담든지 그래서 번뇌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이 다윗처럼 이렇게 이 악령을 파쇄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회복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영적인 생활에서는. 오늘 이 다윗이 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예요. 이 다섯 가지 때문에 이 다윗을 뭐 했느냐? 추천한 거예요. 왕궁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이새의 아들 중 양을 치는 다윗이 이렇게 준비되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9절 다시 이제 보세요.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는 거예요. 다윗을 모시고 어디로 가요?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면 그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진 일이 없어요. 혼자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거기서 물매를 돌렸고 사자와 곰을 싸웠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때에 다윗의 이 다음을 지금 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요 준비된 때를 쓰실 날이 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자 지금 왕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번뇌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이 사울왕을 이 번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해결해요, 못해요? 해결하지요.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 또한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번뇌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걸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왕 본인도 해결하지 못했고
그 주위에 있는 이 신하들도 그 누구도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는데 여기 있는 이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왕 자신도, 왕조차도, 그리고 주변에 이 왕을 모시는 뛰어난 그런 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여기 있는 이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질문이 생겨야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첫 번째,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지금 역사하는 이 악령을 축사하고 그리고 다시 이 사울을 회복시키느냐. 자, 첫 번째가 거기에 23절을 잠깐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던져 그러죠. 자, 다윗이 지금 왕궁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지요. 무기를 하나 딱 들고 갔어요. 도구를 들고 갔지요.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잘 감당이 돼야 이제 내일부터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역사의 전면, 나라의 이제 전면의 주인공으로 탁 부각됩니다. 누구하고 싸워요? 골리앗과의 싸우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다음에 더 큰 이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그냥 다니면 안 돼요.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고통의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이걸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들고 간 게 아니고 수금을 들고 갔어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수금을 탄 거예요. 자, 내가 수금을 타듯이 반주를 하면, 악기를 다루면, 그러면 이 악령이 떠나갑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잘 보세요. 이 다윗은 우리가 없는, 즉 사울왕에게 없는, 그 신하들에게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수금을 그냥 탄 게 그냥 내가 연주한 그게 아니고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그냥 노래 연습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악기를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그냥 노래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셔야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번뇌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울왕은 포지션, 지위가 뭐예요? 왕이에요. 근데 비참해. 여러분이 건강이 있고 때론 지위가 있고 또 재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이 번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둠의 영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에 계속 여러분이 시달리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왕인데도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신분이 목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의 이 선포 속에, 그 찬양 속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내 안에 이 번뇌가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자녀 속에 이 흑암의 세력들이 번뇌케 하는 것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예배 안 해요. 일은 잘해요. 예배자 되셔야 돼요. 정말 주님 예배하시면 그 예배 속에, 오늘 여기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탄적 사울이 상처하여 낫고 그러죠.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 있다고 이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그 왕궁에서조차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다윗이 이 왕궁에서도 동일한 그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다음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빛으로 이 시간 임하세요. 말씀으로 내 속에 충만한 거예요. 다윗 속에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이 어둠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직장, 이 사업장, 학교 속에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 하면 되느냐? 내가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찾는 자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이 왜 마음에 드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예배할 때 이 다윗이, 자, 두 번째가 어디냐면 16장 13절 보세요. 13절. 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예배할 때 반드시 뭐가 부어져야 되느냐면 이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이 감동이 되셔야, 이 기름 부음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계속 종로로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울도, 이 사울왕도 이제 잘 보세요. 사울왕도 지금 이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크게 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번뇌로, 악령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 속에 지금 기름 부어주신 이 기름 부음이 떠나가면 우리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로 말하면 또 건강도 있고, 이게 있으니까 체력도 있고 재력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지킨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것보다 요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날 이후에 이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날 이후의 역사는 다윗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지금 함께 하시는 그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지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할 때 부르짖으셔야 돼. 거기 묵상하고 있는 거라. 여전히 염려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 다윗이 보세요. 지금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번뇌하고 있는 이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세 번째예요. 악령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지는 게 여기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전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아. 안 그러면 전부 꼴보기 싫어. 못마땅해. 그걸로 역사 아무리 해도 안 일어나요. 전부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따릅니다.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 영혼을 네가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사역이에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왕이 하는 일이 뭔데요? 이 흑암의 세력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 이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이게 왕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이 흑암의 세력에 묶여서 제대로 그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여기서 사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자, 여기 보면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납니다. 여러분이 자꾸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것,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따릅니다. 하나님의 안경, 이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여러분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너 저 영혼을 위해서 대신 아플 수 있겠냐?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저 영혼 살려주세요. 요게 이 사랑이에요. 기름이 부어지면 이게 와요. 이게 아니면 전부 인간적이라. 누가 잘했더라, 누가 못했더라, 전부 다 그렇게만 돌아가는 거라.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오게 되면 이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릅니다. 예배자. 첫 번째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사역 가운데도 예배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 속에서 기름 부어줘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이 와요.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로 사역하느냐?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 없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걸 잘 했기 때문에 22절 보세요. 22절.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을 여러분이 충성함으로 잘 감당하셔야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습니다. 또 사울에게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은총을 얻었지요. 이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뭐냐면 일을 탁 시켜보면 첫 번째는 시킨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면 여기라도 해야 되는데 시킨 일을 못해. 두 번째,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이 다윗처럼 시킨 일 이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는 누가 되느냐? 요 세 번째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요 세 개가 오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다윗이
하는 그 일이 사울왕의 기대 이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을 여기 이제 머물게 하는데 무엇으로 삼느냐? 21절 보세요. 21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든 자로 삼고 그렇죠. 자, 무기든 자는 이제 이 사울왕과 같이 움직이는 자예요. 신뢰가 없으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신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그 거래처와 직장에서도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면 학교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여러분이 우리 성질대로 내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다윗이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나의 100%고 하나님 100%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다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자 보세요, 기름 부음을 구하고, 또 이 사랑, 내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예수 이름을 명한다고 해서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 떠나갔는데 또 다시 와. 왜 오는지 아세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는 떠나가지요. 상쾌히 났지요. 왜 다시 이 사울에게 오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로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오면 사울왕은 회복이 안 돼요. 역사는 일어나는데 이것은 다윗을 통한 역사일 뿐이고, 궁극적인 이 회복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고 이 세컨 찬스를 다윗처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지금까지 들판에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문을 이 다윗에게 여셨어요. 아무도 알아지 없는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이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을 때 이 다윗처럼 이 준비된 것으로 여러분이 시키는 그 이상 너무너무 이렇게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들판에서 다윗이 했던 것 요 세 가지로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구했고, 그리고 목자로서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동일하게 이 사울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떠나고 한 인생이 다시 새롭게 회복됩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